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야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에서 2절 3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이 전화를 해서 요즘에 미국이 왜 그러냐, 미국 살기 어려운 것 같다, 빨리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비드 19이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많은 확진자를 낳고 있고, 또 근래 들어서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한 그런 프로테스트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래 들어 가장 미국에서 제가 4년이 됐는데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의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미국에 와서 직장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시험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삶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민 1세대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미국의 삶은 광야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이스라엘의 깊은 곳 속에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제가 초등학교에서 그 환경에 관한 실험을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투명한 비커에다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넣고 또 물을 넣어서 휘젓고 가라앉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불순물들이 바닥에 가라앉으면 깨끗한 물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다시 흔들리면 그 불순물들이 다시 떠올라서 그 이전의 더러운 그런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마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들면 그들 안에 깊숙이 갇혀져 있던 불순물, 저는 이것이 불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신이 딱 떠올라서 그것들이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드러났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흔들어서 이 불순물들을 채로 건져 올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순물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넣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약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치고 광야의 시험 과정을 거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없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7바퀴 말없이 돌아서 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훈련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셔서 깨끗한 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네랄을 넣고 탄산을 넣어서 최상품의 음용수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가 배가 고프게 되면 자꾸 우리 입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 입에 어떤 음식을 넣어야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배고픔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입, 내 배고픔과 하나님의 입이 묘한 그 대비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욕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으로 튼튼해지듯이 우리의 영과 신앙생활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동일한 시험이 바로 예수님께도 있으셨죠. 다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본인의 입, 그렇죠? 본인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야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는 우리가 일부러 광야를 택하라고 권고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11절 12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구약학 시간에 들었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얻었습니다. 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큰 나일강이 있어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서는 비가 내리면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사라지고 흡수해버리는 땅이라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광야와 약속의 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셨듯이 약속의 땅에서도 함께 해주셔야만이 생존이 가능했던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 약속의 땅에 있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우리가 풍성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